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인간의 육신에 꼭 새겨야만 하셨나요? 신약시대에는 할례 대신 어떤 예식을 행했나요? 침례는 어떤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에게 할례가 꼭 필요할까요? 아니면 믿고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할례와 침례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나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며 아브라함이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러한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확실히 성취시키겠다는 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어떻게 계명하셨나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며 사라는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아내마저 새 이름으로 계명하여 준 것은 사라 자신이 언약의 어미가 될 것임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나의 왕비라는 뜻의 사레가 단순히 왕비라는 뜻의 사라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 그녀는 아브라함의 왕비였으나 이제부터 그녀는 한 민족의 왕비요 선조로서 인정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나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 남성 성기의 귀두 부분을 덮고 있는 표피를 제거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은 그의 언약을 인간의 육신에 새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할례 대신 어떤 예식을 행하나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침례 예식으로 거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예식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두 번째, 물에 잠기는 예식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물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새로운 삶에 대한 헌신입니다. 다섯 번째, 침례는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섯 번째, 신앙 성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침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어난 생명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도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성장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침례의 패턴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침례의 패턴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1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심의 과정을 확실한 시간이나 장소를 대어 말할 수 없고 그 모든 환경들을 자세히 추적할 수 없다 해도 이것이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도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바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런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인 것이다. 침례의 패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천지 창조 때 지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 때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창조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시에 지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물이 있었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8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홍해를 걷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때도 물과 성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일 때 경험되어지는 세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화는 의롭게 된 자에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영화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을 몸이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의 칭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화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인간의 육신에 새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침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침례를 받은 사람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